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71면 마가복음 10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디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으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하나의 본문으로 묶어도 무방한 내용인데 둘로 나누어서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묻던 사람은 자신의 선함이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려진 예수님에게서 인정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부족하다 하십니다. 그러자 그가 그 부족함이 밝혀지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예수님 앞에 나왔던 이 내용의 그 주제를 화두를 던진 그 사람은 이제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의 모토만 되는 겁니다. 이야기 전개의 한 모토로만 존재하죠. 이제 문제는 제자들을 향한 가르침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시죠. 본문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표현한 재물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좀 정확하게 해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재물이라는 말이 두 번 쓰이고 그 재물을 가진 자를 표현하는 부자라는 말이 한 번 나옵니다. 22절에 보면 22절에서 예수님 앞에 나왔던 그 사람에 대하여 재물이 많은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세요. 재물이 많은 사람. 재물이 많은 사람이라는 말을 쓸 때 여기서 말하는 재물은 여러분 재물이라는 단어를 두 번 썼는데 두 번 다 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어근은 같은 건데 표현이 달라요. 첫 번째 22절의 단어는 뭐냐면 크테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획득한 것, 자신이 노력하여 획득한 어떤 것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려운 사람으로 재물 있는 자라는 표현을 쓰세요. 여기서 말하는 재물 있는 자의 재물은 앞에 쓴 22절에 쓴 크테마가 아니라 크레마라고 하는 다른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단어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가치 있는 것 혹은 자신에게 가치 있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25절에서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표현한 부자, 그죠? 그 부자라는 말은 프루시온이라는 말인데 그 의미는 풍성하게 된 자, 부유하게 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단어를 우리가 잘 정리를 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면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보면 재물이 많은 부자란 최소한 이 마가복음 10장에서 말하는 재물이 많은 부자란 자기 노력으로 획득하여 얻은 것으로 가치를 먹이고 그것을 없어서는 안 되는 불가피한 것으로 가져 부유하게 된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한번 다시 더 읽어드립니다. 재물이 많은 부자란 자기의 노력으로 획득하여 얻은 것으로 가치를 먹이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얻어낸 그 행위를 만들어낸 그 결과 그거를 내가 가지는데 가치가 없으면 버릴 거 아니에요. 그죠? 내용이 가치가 없으면 버리는데 그걸 가치 있게 여겨서 내 소유를 삼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없어서는 안 되는, 내게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그거를 가지고 그것을 많이 가진 자, 그래서 그것을 부유한 자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이해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3절에 여러분 자막을 보시고 다 같이 읽으시면 좋겠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제가 볼 때 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찔릴 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 돈 많은 분들이 별로 없어 보여서. 하지만 돈 많은 분들은 이런 설교 들으면 찔리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데.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놀랐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무덤덤하지만 제자들은 놀랐어요. 자신들이 돈이 많아서 놀라는 게 아니라 그 말 자체가 충격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왜 놀랐을까요? 그들이 왜 놀랐을까요? 여러분 다른 성경 안 보고 이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본문만 보면 예수님을 찾아 나온 이 사람이 부자인지 아닌지는 설명되어 있지 않아요. 이 사람이 진짜 세상 돈이 많은 사람이라는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부자가 천국 가게 들어가기 어렵다는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은 놀라거든요. 제자들이 돈 많은 사람이 당연히 천국 가야 하는데 천국 못 간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놀라서 그럴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제자들이 그렇게 막무가내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재물이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이 한 말, 곧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하는 그 말 끝에 제자들이 마음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냐 적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서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한 그 사람의 그 행위, 그가 어릴 때부터 내가 그건 다 지켰나이다 하는 그 소리를 제자들도 들었으니까 그걸 들은 제자들이 그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은 저 사람도 못 들어간다는 말로 하신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보여준 거라고는 그것밖에 없잖아요. 내가 이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제자들이 들을 땐 그렇게 들은 거예요. 그러면 그 계명을 다 지킨 저 사람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인데 십계명을 다 지켰는데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 놀람이 왜요? 왜 그런 사람이 천국에 못 들어가죠? 그런 사람이 못 들어가면 누가 천국에 들어가요? 하는 질문인 줄 알아듣고 제자들이 그렇게 질문을 속으로 했거든요. 자, 주님께서 그 말을 알아듣고 그래서 재차 설명을 해주세요. 왜 못 들어가는지. 그것이 마가복음 10장 2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낙타가 바늘 끼고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혹시 낙타 보셨습니까? 저는 제 평생에 낙타를 실물로는 한 번밖에 못 봤어요. 성지순례 가려고 인도인가요? 어디에서 경유하면서 잠깐 쉬었다가 낙타 구경 가자고 낙타 이렇게 판매하는 데인가요? 그런 우시장 같은 데서 가가지고 봤는데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간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애를 줘도 그건 불가능해요. 23절에서 재물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심히 어렵도다 하신 주님의 비유가 뭐냐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쉽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낙타와 바늘길을 통해서 주님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심히 어렵다는 말은 그 말 단어를 그대로 해석하면 어떤 방식으로도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간 것은 어떤 방식을 쓰더라도 못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어렵다는 말은 안 된다는 뜻이에요. 사실 그래서 그러면 먼저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부자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려고 했을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기서 예수님이 표현하는 그 부자들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기에 부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는 방식은 부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는 거예요. 답이 좀 맹랑해요. 죄송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일이 자신들이 부자가 됨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 자신들이 부자가 된다는 건 지금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행한 어떤 것을 가치를 먹이고 그 가치를 없어서는 안 되는 필연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으로 자신을 부유하게 풍성하게 만든 사람들, 그래서 낙타처럼 부풀려진 사람들, 커진 사람들, 웅장해진 사람들 앞에서 우러러봐야 되고 사람들 앞에 대접받아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는 자기 자신 그 커짐이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이라고 여기는 사람들, 그런 부자가 되어서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정작 부자는 그런 방식을 해서 그렇게 내가 큰 사람이 되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대접받는 사람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끊임없이 행하고 그 가치를 챙기고 그것으로 자기를 옷 입혀서 점점 큰 낙타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바늘구멍은 점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좁아지는 거죠. 자기가 행하여 획득한 의, 거룩함, 선함으로 가치를 삼고 그것을 없어서는 안 될 불가피한 소유로 만들어.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만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으로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간다. 그게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간다. 그러자 제자들이 또 놀라서 묻습니다. 그럼 좀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행하여 가진 나의 의로움과 거룩함 그리고 선함들이 왜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에 방해 요소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가고 의롭게 살아야 천국 가고, 그죠? 내가 바르게 살아야 천국 가는데 그렇게 믿고 계시죠? 아닙니까? 개판 치고 계세요? 교회에서는 안 그런 척하고 세상에 나가면 개판 치고 뭐 그렇게 거의 그 수준으로 살죠. 그 질문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기는 두 가지 답이 있죠. 하나는 뭐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뭘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은 사람이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사람이 뭘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이잖아요. 네, 마음에 와닿지 않으시면 고개를 옆으로 젖으셔도 돼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사람으로서는 어떤 방식을 써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어떤 노력을 해도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사람의 일, 사람의 노력, 사람의 행위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우리 인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는 과거형으로 써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 에베소서를 읽어야 되는 사람들은 성도이기 때문에 그 죽음에서 살아난 자들이니까 과거형으로 쓰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존재.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은 그런 상태를 뭐라고 말하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즉 사망의 상태에 놓여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의의를 갖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의 문을 열고 들어가요. 죄에 안 지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죄를 범하는 순간 죄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죄 속으로. 죄 속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냐? 넓은 길로 가요. 그건 끝이 뭐라고 성경에 되어 있죠?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함으로 죄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사망의 길을 가다가 사망의 끝이 멸망인 거예요. 그것이 모든 인간이 가는 길입니다. 그걸 성경은 넓은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 안에 행해지는 모든 인간의 수고와 노력과 애씀과 그리고 선함이든 거룩함이든 의로움이든 착함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그렇게 사망의 상태에서 범해지는 모든 행위는 세상의 윤리와 도덕으로는 선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고 그리고 내가 없어서는 안 될 나를 챙기는 것일지는 모르지만 성경은 그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죽은 행실이다.
그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갖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죽은 행실일 뿐입니다. 심지어 율법을 행한 것조차도 죽은 행실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끊임없이 그 죽은 행실을 통해 스스로를 구원하고 선과 의와 거룩함을 소유했듯이 영생도 그런 방식으로 소유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치장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그런 방식으로 들어가려고 하죠. 이것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질책할 때 쓰셨던 것 같은 휘칠한 무덤 같은 사진입니다. 속 안에는 죽음인데 사망인데 겉만 칠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미 하나님 앞에 죽은 자로 존재하는데 내가 인간이 만들어온 도덕과 윤리를 가지고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착하게 산다고 나를 바꿀 수 없어요. 그게 죽은 나를 살려내지 못한다고요. 휘칠할 뿐이에요. 무덤은. 그래서 주님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첫 번째 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의 응답은 뭐냐면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앞에 읽은 똑같은 본문의 뒷부분을 제가 잘라서 읽었어요. 왜냐하면 뒷부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에베소 2장 1절을 볼게요.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죽은 사망에 있는 우리를 살려내시는 거예요. 또 로마서 1장 23절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또 계속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그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의를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의를 가진 자는 그 영광에 이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으로서 하실 수 있다는 말은 전체적으로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구원은 죽어있는 인간을 살리시는 것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놓이는 자를 생명으로 옮겨놓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게 만든 그 사람,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니까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여러분, 선물, 기프트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라. 선물로 주시는 것은 내가 행위로 얻어내려고 그러니까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물을 주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허물과 죄에서 속량하시는, 즉 십자가의 피로 값을 치러 우리를 사시고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격, 그 자격을 예수님 안에서 얻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이라. 하나님은 그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세요. 그 방식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만들고 그 방식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세요. 그 외에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앞에 놓으신 바늘길이에요. 낙타보고 지나가라고 바늘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것이 영생이 들어가는 좁은 문이고 협소한 길인 겁니다. 이것 외에는 문이 없고 이 길 외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죠. 문제는 인간이 자기 행위로 낙타가 된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 방식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낙타는 바늘구멍으로 못 들어가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런 소리 들어보셨나요? 낙타 다이어트라는 소리.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많은 목사님 중에서 그 설명을 하려고 이 말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낙타 다이어트. 낙타를 다이어트 시켜서 바늘구멍으로 통과시키는 방법. 야, 여러분 이거 평생 가도 어려울 것 같은데 바늘귀에 들어갈 수 없는 낙타를 다이어트 시켜 들어가게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과연 낙타가 다이어트 하면 바늘근육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답이 없는 거 보니까 여러분 생각해도 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방식은 있어요. 근데 이 낙타를 바늘근육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게 낙타를 다이어트 시켜서, 다시 말하면 뭐 어떤 방식을 써도 안 되는데 하나님의 방식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낙타를 죽여버립니다. 다이어트 시키는 게 아니라 죽여버려요. 죽으면 뭐가 되죠? 무가 되죠. 없음이잖아요. 없어지잖아요. 죽으면 뭐가 없어요? 낙타가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으면 바람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바늘구멍이 아무리 좁아도 바람은 통과하죠. 그것도 안 통과하면 그 문제, 그건 벽 막힌 거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면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나는 어떻게 됐다고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어떻게까지 죽었다고요? 장사되었어요. 여러분, 장사되었다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죠. 장사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죽음이 완료된 상태라고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죽음에 완료된 상태가 장사지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장사진 바 니고라고 하는 말을 쓴 이유가 죽음이 완전히 끝나버렸단 말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거기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상태로 우리를 떨어뜨리셨다고요.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죽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자의 문제는 그가 소유한 풍성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 소유의 풍성함을 포기하지 못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은혜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순종하지도 않는다는 데 있어요. 내가 부자니까, 내가 낙가처럼 커졌으니까 그러면 그것으로 못 들어가면 그럼 들어가는 방법을 정말로 찾아야 되는데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셨거든요. 뭐라고요? 너 죽으면 돼. 너 십자가에서 끝장나면 돼. 네가 없어지면 내가 그 바늘길을 통과하게 해줄게 라고 했더니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방식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자기를 포기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속 존재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나,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로 끝을 내야지. 그래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지. 계속 내가 존재하면 나로서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던 베드로가 너무 신이 나서 손을 번쩍 들고, 이건 제 표현입니다. 성경에 없어요. 손 들었다는 얘기인데 손을 번쩍 들고 주님 앞에 주여 그러더니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느냐? 예수님, 부자는 버리지도 못하고 주를 따르지도 않았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가 있나요? 라고 베드로가 물었어요. 이 베드로의 질문은 상당히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베드로의 이 외침은 마가복음 10장 17절로 시작된 이 이야기 전체의 중요한 하나의 실내인 거예요. 정말로 낙타가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나 지금 바늘구멍 들어갈 수 있어요 라고 외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베드로의 외침이. 정말로 버리잖아요. 앞에 나오는 부자는 못 버리고 가버리는데 아무것도. 이 제자들은 뭐예요? 다 버리고 그것도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자신만만했겠어요. 손을 번쩍 들만 하죠. 조용조용히 할만 하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나와 복음을 위하여 버린 자들은 버린 것에 대한 보상을 현세에서 100배나 받고 내세에서는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해 주세요. 얼마나 신났을까요, 베드로가? 여러분도 신나지 않아요? 근데 얼굴 표정은 신나는 표정이 아니에요. 뭔가를 알고 있다는 뜻이. 그리고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이것만 안 하셨으면 설교 방향이 달라지는 건데 이 말씀을 하셔갖고 저를 곤란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방금 베드로가 한 고백과 그 베드로에게 대한 주님의 그 약속, 그죠? 소위 말하는 100배를 받고 이렇게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는 이라 하신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고민 안 되세요? 왜 고민이냐면 말의 논리 속에서 고민이 드셔야 돼요. 왜냐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버린 자라고 말씀하세요. 버리라 그랬거든요. 뭘 버린다고? 뭘 버리면 주신다 그랬어요? 부모와 자식과, 그죠? 다 버리고 나면 주신다 그랬잖아요. 명절에 너무 맛있게 기름지게 드셔갖고 혀 위가 아래 혀가 붙어서 대답을 못 하시는데 버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버려야 될 거니까 버리는 거 아니에요. 안 버려도 되는데 주님이 억지로 버리라 그러는 게 아니라 그거는 버려야 돼, 그것으로는 안 돼 라고 말씀하셔서 버리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주님이 다시 주신다는 내용이 뭐예요?
똑같은 거잖아요. 자식을 버린 자는 자식이 10배를 받고, 저는 안 받는다 그랬어요. 왜냐면 지금 새 키우는 것도 힘든데 여섯으로 따버리면 난 곤란해져, 인생. 목회 못합니다. 새 키우느냐고 그저 거기에 바친 인생이 얼마인데, 제가 진작에 이걸 알았으면 하나만 낳고 말았을 거라고. 안 낳든지. 아니, 하나님이 하려고 나서갖고 하나님이 했지. 그때는 철이 없으니까 그냥 낳는 대로 나보자 그래서 낳은 거.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왜 버리라고, 버려야 될 거라고 말씀하신 걸 다시 또 100배로 주신대. 그럼 그것도 버려야 될 거잖아요. 안 버리고 천국까지 가져가세요. 그것도 버려야 될 거예요. 그럼 주님이 결국은 뭐예요? 다시 버려야 될 것 또 주신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더 많이. 그러면 뭐예요? 쓰레기만 100배로 쌓이는 거죠. 과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겠냐고. 주님이 말씀하신 100배로 주신다는 말씀이 그런 뜻이겠냐고. 이 말은 버린 것들을 100배로 다시 주신다는 표현으로 쓰여져 있지만, 여러분, 이 100배라는 말을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보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에 가장 좋은 100배의 표현은 뭐냐면, 마음의 밭을 비유하실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옥토밭에 몇 배가 열린다고요? 30배, 60배, 100배가 열린다고 그러죠? 거기서 그 100배가 열린, 30배든 60배든 100배가 열린 건 무슨 열매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이 떨어져 그것이 맺는 결실이 100배인 거죠. 그러면 100배로 이것들을 주시겠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들을 버리고, 죽음으로 버리고, 그렇게 버려진 자들에게 하늘에 속한 결실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뜻이, 하나님의 나라의 결실로 우리에게 주어서 그것을 얻게 하시겠다는 뜻이지. 딴 건 괜찮은데 마누라가 10로 늘어나면, 100으로 늘어나면 그냥 집안 망하는 거예요. 그거는 몽골 사람들도 감당을 못해요. 거긴 일부 다 좋대요. 그래서 주님이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라고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버린 자라고 말씀하세요. 버린다는 단어가 능동태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거 들으시면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능동태로 쓰였다는 건 뭐냐면 내가 버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버린다는 의미를 주로 어떤 식으로 이해하냐면 헌신, 희생의 가치로 이해를 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알지만 이건 헌신을 요구하는 말도 아니고 희생을 요구하는 말도 아닙니다. 뭐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걸 놓치시면 버린다는 말을 그냥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것도 버렸고 저것도 버렸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보상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밖에 우리가 구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이야기의 전체를 생각해보면 이야기 전개상 희생이나 헌신을 의미하는 부분은 한 곳도 없어요. 천국 들어가느냐, 영생을 얻느냐, 이 문제. 오히려 그 버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영생을 얻는 것과 연결이 자연스럽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버림을 다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헌신과 희생의 가치가 아닌 다른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자들이 그 모든 것을 버린 것이 아무런 영향받음 없이 순전히 자신들의 의지와 결단으로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저 예수라는 분을 쫓아서, 그죠? 내가 저분을 따라가야지 라고 그들 스스로 결정한 걸까요? 그 정황, 그들이 버리게 된 정황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 18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 사람들이 버리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시니 버리고 따라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버리는 행위는 그 자체는 버린 자들의 능동적인 행동이에요. 그죠? 자신들이 버리고 간 거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능동태로 쓰고 있어요. 자신들이 버리고 갔지만 원리적으로는 부르심에 의해 그 모든 것들이 따르는 자들에게 버려진 거예요. 안 불렀으면 안 버리는 거예요. 부름이 없으면 버림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버렸다고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왜죠? 불러주셨으니까 버림이 존재하는 겁니다. 왜 이 문제를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물고 늘어지냐면, 주님이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이 부분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 마지막 말씀이 마가가 전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교하고 싶은 핵심이니까. 그래서 맨 끝에 있는 거거든요, 그게. 성도의 버림은 내가 버리는 게 아닌 거예요. 성도의 버림이 물론 능동되니까 내가 버리는 주체적인 행동을 하지만 내가 버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통해서 버려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버리는 거라고요. 나의 모든 것이 부정을 당하는 거예요. 그거로는 천국 못 간다. 그거로는 영생 얻지 못한다. 그거로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야. 쓰레기야! 이건 천국 가는 게 배설물 같은 거야 라고 버려져야 되는 거예요. 왜요?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방식이 내 앞에 놓여 있을 때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게 없을 때는 끊임없이 우리는 그거를 뭐로 여긴다고요? 가치 있는 내가 행한 행위로 여겨 내게서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것을 나를 치장하는 것으로 만들어버린다. 그게 쓰레기가 되는 순간은 뭐냐면 진짜 천국 가는 길이 내 앞에 펼쳐졌을 때만 그게 쓰레기가 됩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이 부정당하고 버림을 당하는 것이 십자가인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는 아무것도 쓸모없고요. 그 십자가 앞에서는 아무것도 유용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믿어야 하는 거지. 그 십자가의 피로 용서를 받아야 하는 거지. 내가 했던 행위, 선이든 의든 거룩함이든 무엇이든 아무 가치를 가지지 못해요. 단 하나도 유용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낙타를 죽여버린 거죠. 어마어마한 큰 덩치의 낙타를 하나님이 단 한 칼에 십자가에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마지막 말씀에서 먼저 진 자란 그래서 십자가로 버리는 자가 아니라 내가 버린 자인 거예요. 내가 버린 자. 무슨 얘기면 버린다는 것 자체가 자기 행위가 돼서 자기 의이고 자기 거룩함이 되고 자기 선함이 되어서 그게 자기 행위인 거예요. 그게 내가 버린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버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즉 그 버림이 나의 의가 되고 선이 되고 거룩함이 되어 자기 자랑이 된 사람을 먼저 된 자. 그래서 이 먼저 된 자에 포함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율법으로 산 자들이. 율법으로 행하여 하나님 나라에 가려고 의를 얻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자기 행위로 그죠? 먼저 됐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하여 보상을 받아야 하고 보상받아야 대접도 받아야 하고 인정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왜? 크게 대접받고 인정받고 보상 못 받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꽝 되는 거잖아. 헛수고한 거잖아요. 인생 헛산 거잖아. 내가 그렇게 저놈하고 한번 붙고 싶어도 못 붙고 참았는데. 그래서 내가 참 저번 교회 다니더니 참 의로운 사람이라고 참 거룩한 사람이라고 소리 들었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만약에 가서 너 속으로는 죽이고 싶었지. 그게 주야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허탈하겠어. 차라리 죽이거나 살인자가 되면 낫지. 그러나 그것은 결국 부자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나중딤, 곧 여기서 나중딤이란 말이면 다른 말로 말하면 바깥 끝, 그러니까 안의 끝, 안이라고 말 때 여러분 동그라미 그려놓고 안이 있고 밖이 있잖아요, 그죠?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안의 마지막이니까 바깥의 시작이란 말이니까 그 바깥 끝에 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표현할 때 이렇게 써요. 누가복음 13장 28절에 보면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 슬피 울며 이를 가면 여기서 밖에 쫓겨났다는 말, 그 밖에라는 말과 나중림이라는 말이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된 자는 나중 된다고요. 맨 처음인 줄, 한 가운데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선을 통해서 딱 확인해 보니까 자기가 어디 있는 거예요? 선 끝에 걸려서 백가지로 쫓겨나. 그러면 나중된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중되신. 그죠? 예수님이 맨 마지막 사람, 나중된 자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마지막 아담, 마지막 사람이라고, 맨 끝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맨 끝의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예수와 함께 나중 자가 되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이 나는 인간. 십자가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죽음으로 버려진 자. 그렇게 죽음으로 버려져서 나는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 안에서 산 자. 그래서 그걸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나와 복음을 위하여 라고 버린 자, 나와 복음을 위하여 버린 자들이라는 표현을 쓰신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나와 복음을 위한 건 전도하려고 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전도하려고 예수 열심히 믿으려고 이런 거 버리고 예수 믿는다. 그 헌신의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라 여기 본문은 그걸 설명하는 게 아니라고요. 나와 복음에 의해서 버려진 자들이에요.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리고 복음이 뭐죠? 여기서 우리는 뭐 예수 믿으세요가 복음이라고 말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 무슨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란 말입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버려진 자만이 진짜 버린 거고 그것으로 버려지지 않은 자들은 자기가 자의적으로 버린 거기 때문에 그건 다 자기 의가 되고 자기 거룩이 되고 자기 선입이어서 자기 자랑으로 끝나버리고 그건 낙타가 되는 길이라고 해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 제자와 성도인 우리에게 일가를 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모든 것을 버렸다고? 십자 네가 버리고 나를 쫓는 거냐? 십자가로 버려지지 않은 것은 모두 먼저 된 자의 것으로 나타나 나중디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될 거야. 너 진짜 버렸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제자들은 아직 십자가를 모르니까. 제자들은 아직 십자가를 모르니까 뭐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신들이 버린 것밖에는 모르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의 그 버림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도 사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더 분명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 이야기가 어디에서 펼쳐지고 있다고요?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 길 위에서 펼쳐지고 있다고요. 그 길이 무슨 길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가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가는 그 길 위에서 제자들은 왜 이 길을 가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으니까 주님이 그 제자들을 깨우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생을 살고 있다는 우리에게 영생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일가를 오늘 우리에게 질문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의 마지막은 이 질문으로 여러분들에게 대신하려고 합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똑같은 말. 당신은 그렇게 십자가로 모든 것이 버리겠습니까? 그 십자가로 정말로 내가 여기던 어떤 가치들이 다 배설물처럼 만들어졌냐? 그리고 그 버려짐을 현실의 삶에서 버림, 내려놓음 혹은 나의 무익함으로 경험하며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그냥 의미상으로만 종교상으로만 그리고 성경에 있는 어떤 논리적으로만 버린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버려진 그 죽음으로 버려짐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경험되어야 돼요.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다 받아들여요. 근데 그 경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제로 주면서 너는 이렇게 버려졌어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걸 거부한단 말입니다. 왜? 힘드니까. 버림과 내려놓음과 무익함으로 경험하며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다른 사람을 희생하는 게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나의 죽었음을 내 삶을 통해 경험하는 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로 죽은 자만이 모든 것이 버려진 것이고 그만이 하늘의 것으로 받고 영생을 얻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로 텅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 누가 되었으니까 이제 그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은사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구원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나중됨의 자리 곧 십자가를 통해 먼저됨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2020년 한 해를 그렇게 십자가의 길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